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시고 이 일에 대하여서 너희 곧 제자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해당 본문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에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또 47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들을 설명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48절에서 너희가 곧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명을 맡겨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당부를 하십니까? 49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보내주실 것이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유해라 머물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더 깊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머물 것을 명령하신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우선은 45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서 열다라고 사용된 이 헬라어 원어는 완전히 열어버리시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히 여는 것. 이 완전히 열다라는 이 의미의 헬라어 단어는 네 개의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가 세 번이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로 누가복음 2장에서 태아가 모태를 열고 나오는 장면을 설명할 때 묘사할 때 사용이 되고 또 두 번째는 24장 31절 32절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을 열고 또 성경을 열어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장면에서 또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 단어를 새로운 생명이 역동하여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탄생하는 장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로 인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각성하게 되는 장면, 그리고 또 사도들이 앞으로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것을 기대하게 되는 오늘의 이 장면에서 이 열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예수님은 49절에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유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머물다라는 이 원어, 유하다라는 이 원어는 주로 공직자들이 직책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에게 관복을 수여받는 그 기간, 그 기다리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으로 치면 경찰로서 이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경찰복을 그 수여받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즉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여러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 전파자로서 공식적으로 임명하셨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복음 전파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참 진리이고 틀림없는 구원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일이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서의 힘찬 발걸음을 밟아 나가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한 공식 임명장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받은 그 성령이 활발하게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장면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실하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복음 전파자들이 말하는 그 복음들이 진짜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그런 사건들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전해야 될 그 부활의 소식은 어떤 것들보다도 가치 있고 또 어떤 것들보다도 매우 중요한 소식이죠. 따라서 이 소식을 들은 그 사람들, 그 대상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그들이 믿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도록 만들어야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 그 예수 부활의 소식을 아주 믿을 만한 존재가 보증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 존재가 누구인 겁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만방으로 나가서 도저히 믿지 못할 이 소식을 전했을 때에 그들의 말이 진실하다라는 것,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이 소식이 옳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우리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필요성을 그들이 믿도록 입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일평생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 전파에 모든 열정을 쏟았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런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의 손수건을 얹은 즉 병이 낫고 그의 그림자가 환자 위를 지나가면 그 병이 낫고 감옥에서 그 착고가 풀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옳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고백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바울의 말이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전했던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말이 거짓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말이 거짓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의인이 아니죠. 거짓말을 전한 거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지 않으셨을 거란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이목이 쏠리도록 만드셨고 그의 말에 권위가 실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에 보증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말에 권위가 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믿도록 만드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마치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거죠. 물론 사람이 말로 전해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진실하다라는 매우 확실한 보증이 필요한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보증해주는 존재가 없다면 나의 말에는 힘이 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 부활의 소식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든가 하는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구원의 필요성조차도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사실은 하등 쓸모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그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 부활의 소식이 믿어지게 되고 그 복음의 소식 앞에 무릎 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나를 통하여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그 저변에 성령께서 주신 보증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나의 말에 권위가 실리도록 만드셨는지 그런 것들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방법으로 내가 전한 복음의 소식이 참으로 옳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넘어가서 내가 성령 충만해져서 예수님을 삶 속에 전하기 위해 무엇을 우리는 실천해야 될까요?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하기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이 성에 성령이 임하기까지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삶 속에서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선행돼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똑같은 결론을 우리가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주는 영적 의미들과 그 은혜들을 더욱 깊이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내가 먼저 깊이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우쳐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세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확신하지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일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저 얄팍하게 아는 그 지식을 어떻게 자세히 설명하고 그들의 마음을 설득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배워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큐티도 좋고 성경을 읽는 것도 좋지만 먼저는 이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해주는 이야기들과 가깝게 지내셔야 돼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 서적을 읽는 겁니다. 책을 읽으셔야 돼요. 작년부터 이 신앙 서적을 읽으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자주 이렇게 권면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 차례 권면을 드렸는데 혹시 신앙 서적을 독서하시는 것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작을 못하셨다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해석해주고 알려주는 책들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신다면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힘 있는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들을 누리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확신하게 되는 작업이 신앙 서적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꼭 시작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증인으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